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에 등불을 밖에다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려 놓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등불은 집에서 방에다가 키지 뭘 저렇게 밖에다가 켜놓고 밝히느냐고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을 켜니까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집 때문에 플랭클린의 그 집의 그 등불 때문에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각 가정마다 등불을 밖에다가 켜서 밝혀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그래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래도 그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등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거리가 환하고 밤에도 이렇게 밝게 다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지요. 그 1700년도 그러니까 1706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세상을 떠난 이 프랭클린이 이미 그때에 가로등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은 이 가로등을 시작한 그 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이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선언문에 기초를 놓은 기초위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랭클린이 피리침을 발명을 했대요. 벼락을 칠 때 그 벼락을 치는 그 순간에 그 전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레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벼락을 막아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만은 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초점을 발명한 사람도 이 프랭클린이라는 거예요. 자, 이 프랭클린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독실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의 그 1장의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탄생 기록이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해서 왕을 나타낸다 해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그 태어나는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비쳤는가를 그 뒤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비춰졌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신 그 빛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요.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는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아 왔고 그리고 넘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엄마를 용케 압니다. 아니 다 뭐 엄마 비슷하고 다 이렇게 이목구비 갖춘 그 여성분들이 또 엄마 또래 분들이 그 아이를 안으면 엄마라고 착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용케합니다. 엄마를 용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아줘도 계속 울던 아이가 엄마가 딱 안으면 그치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야말로 엄마를, 부모를 용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를 용케하는데 그 어렸을 때에 인지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용케하는 거예요. 용케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채취, 그 엄마의 그 느낌,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잘 알아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아집이요 또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았을까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았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을 합니다. 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참 빛이다. 그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둠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을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은 그 빛으로 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말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아본 자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환영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은 분명히 그 결과가 그 결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는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는 길이 다르고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그 목적지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환영을 했고, 그리고 양을 치던 누가복음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환영하고 또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즘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예고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할 때에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선물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받았으나 갚을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은혜를 입게 돼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은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결국은 알고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스스로 지켜서 그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인간은 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은혜와 진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품속, 여기 아버지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바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아니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너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중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 빛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아멘. 이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왔는데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친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악한 인간들은 자신이 드러날까 봐 도저히 화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20절 말씀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누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나올 수 없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죄인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영광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이지요.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일이고 오늘 이제 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성탄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 추리를 요즘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백화점이나 저런 데 가면은 그 캐롤송이 울리고 환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백화점이나 어느 그 매점에서 바겐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수도 있어요. 또 연말 연시에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런 그 흥분된 그런 마음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2시부터 우리가 성탄 축하의 순서를 갖습니다만은 혹시 성탄 축하 준비하면서 짜증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이,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말을 하면서 아이, 꼭 그냥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 성탄절에 늘 우리 그 어렸을 때 또 학생 때 우리를 흥분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성탄 축하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는 새벽송을 돌 때 그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그래서 이웃 동네 저 너머
밭지름, 구노모 뭐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그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하고 정말 좋았죠. 또 인천에서도 학생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새벽성을 돌고 했습니다. 새벽성을 돌 때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하지 않게 됐어요. 뭐 사회적으로 뭐 소음이다, 뭐 또 이거는 민폐다, 뭐 등등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추리 같은 것도 이제 그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시들어졌어요. 어떤 분위기가 이제 시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매년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송을 준비하자. 새벽송을 준비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에 가서 불러드리고 꽃가루 뿌리고 축복하고 오자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뭐 요즘 뭐 사회적으로 뭐 민원 어쩌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도 시골 같은 그런 동네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이제 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혹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왠지 어둡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어두워 보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뵙고 그리고 영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 어두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환한 빛으로 밝히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는 오후의 그 찬양의 시간대에 축하의 시간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세상은 어두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과 절망에 빠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 우리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과 절망에 빠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